오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간음은 몸의 간음을 넘어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갔습니다. 즉 마음의 지배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의 지배, 우리가 성적인 쾌락이나 음란함의 마음을 뺏긴 것이 간음의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아야 할 이 마음을 돈이나 명예, 세상의 쾌락이나 집이나 보석이나 어떤 물건,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그것을 빼앗긴 채로, 우리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산다면 그 또한 영적 간음이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들어가서 정말 큰 핵심은 하나님이 음욕까지도 간음죄라고 선포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마음속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을 구별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악을 구별해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와 선을 구별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판단이시고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간음도 죄이고 또 음욕을 품는 것도 죄이고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지배받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네, 맞습니다. 죄인 줄 믿고 그것들을 피하고 멀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음욕은 우리가 피하고 멀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들이 내 마음에 침범치 못하도록 오히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과 성결과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면 음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여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 넘칠 정도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쓸 것,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죄에서 훨씬 더 멀어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도 말라, 다른 것에 지배도 받지 말라, 멀리하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해요. 깨달음을 얻었으면 변화되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온전한 삶을 살아야 오늘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선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어디 가서 전하겠어요? 그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계명도 앞의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계속해서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 그런데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왜 나쁜 거죠, 도둑질이? 일반적으로 대답하기를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남의 것을, 남의 인격이나 물건을 내가 강제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정도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나쁜 것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를 물어야 돼요. 도둑질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를 물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구나. 우리가 죄를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이기 때문에 도둑질도 죄구나. 여기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여러분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한두 번씩은 혹시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댄 그런,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둑질은 결핍과 탐욕에서 비롯된 결핍과 탐욕에서 오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결핍과 탐욕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 탐욕의 문제는 제 10계명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결핍의 문제,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무엇인가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이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부족함이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 갇혀 살게 합니까? 그 결핍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유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결핍 속에 갇혀 있는가? 일반적으로 노후 준비를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내가 노후 준비를 내가 생각한 기준보다 못 해놔서 또는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 같아서 염려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결핍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결핍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갇혀 산다면 그것은 반증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순히 도둑질을 안 하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들어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않는 것에서, 근심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절박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제목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닐까, 이 땅에서 사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돈과 건강이면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그랬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집에서 안방에서 하나님, 집에 냉장고도 낡았고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텔레비도 낡아서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도 낡아서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쭉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듣던 아들이 한마디로 딱 그러더래요. 엄마, 뭘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될걸. 우리는 이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식을 두고 기도하면서도 절대적인 신앙의 축복보다는 아이가 공부하는 문제, 대학 가는 문제,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문제, 여기에 귀결되는 기도에 우리가 빠져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한 기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을 구하지도 말라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야지 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한번 앉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고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국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구하지도 말라 했으니 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강력한 사랑인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들의 백합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우리가 훨씬 귀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예쁘게 키워주시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먹여주고 키워줄 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끝에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 거기에 붙들려 사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아멘?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로 내가 믿는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존재론적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내가 선포하고
믿느냐라는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아버지 노릇을 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나 근심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도, 그리고 결핍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도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오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네.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순간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너그러움이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게 결핍이 있으면 관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결핍에 시달리고 있으면 관용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게 풍요로우면 관용해져요. 사람은 너그러워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족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여러분, 무엇이 없어도 감사하십니까? 족합니까? 예수면 나는 족해요. 나는 예수 한 번으로 족해요. 내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야, 주고 싶다. 나눠주고 싶다. 관용하는 마음. 여러분, 넘쳐야 돼요. 세상적인 평가로 볼 때는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비천하든 가난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감사가 넘쳐요. 결핍이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고 결핍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자족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졌다 생각해서 항상 결핍에 시달려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삶,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불만과 염려와 근심, 불평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면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결핍 때문에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걱정되고 두려움에 산다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문제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님 안에 거하였더니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파선하고 매를 맞고 돌로 쳐맞고 죽은 줄로 알고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에 요즘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명기 28장 말씀을 나누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무엇이 가장 두렵다고 말씀했습니까? 새벽 기도 오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말씀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상숭배하고 있을까?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느 날 눈 떠봤더니 내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앉아있어. 점집에 가서 앉아있어. 내가 눈 뜨고 자기를 바라봤더니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응? 저주 중에 저주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사실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비천이나 풍부나 궁핍의 문제거리,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쓰러뜨리진 못해요. 주님 밖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금만 비난해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에 내가 짓눌려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여전히 삶은 바뀌지 않고 가난하지만, 여전히 삶은 비천하지만 nothing,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해야 돼요. 주 안에서라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해요. 주 안에서라면 넘어지거나 실패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자꾸만 쓰는 비유입니다만, 여러분, 태양이 없을 때는, 내게 태양이 없을 때는 전등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렇죠? 랜턴 하나도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이 만약에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편하고 또 근심되고 두렵잖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이 집에 전기가 나가는 거 뭐라 그러지? 정전. 온 동네가 갑자기 정전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집에 항상 뭘 준비해놨죠? 예, 초를 하나씩 준비를 해놨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초가 없어. 초가 떨어졌어요. 성냥도 없어. 어디 살아갈 곳이 없어. 살아갈 곳이 없어. 그러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정전될까봐. 그렇죠.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게 태양이 생겼습니다. 내게 태양이 생겼어요.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전등이나 랜턴. 여러분,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태양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그동안 쓰던 랜턴 버리지 않고 어디에 보관해 놓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태양에게 모독을 하는 거예요. 태양을. 그렇잖아요. 태양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 태양이 있어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랜턴을 켜요. 태양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태양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사느냐, 돈도 있어야 하고 좋은 대학도 나와야 하고 연봉도 높은 직장을 꼭 가야, 그래야 안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십니까? 응? 걱정되십니까? 그래서 내게 없으면 훔쳐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갖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갖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이라는 마음, 이왕이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더 낫지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여전히 같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를 대비해서 이거 남겨둘까?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성실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얼굴에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내 가정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저 밥 좀 주세요. 네 아버지는 너 밥도 안 주니? 아버지 모독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참 우리에게 너무도 직설적으로, 그러나 너무도 핵심을 짚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능력 없이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경건과 믿음을 말하지만 그 경건과 믿음이 결핍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경건이 내 삶에서 결핍에 대한 두려움, 염려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능력이 없는 경건이에요. 반대로 결핍에도 불구하고, 가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경건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면, 내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가난함과 결핍을,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마 당황스러운 질문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멘 하지 못할 질문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묻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와.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하려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아멘? 약해요. 그럼 또 묻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저는 이 단어가 제일 무서워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멘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든 생각하는 것을 다 이해합니까? 못해요. 못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있어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부하려는 생각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성경이 대안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하려는 마음, 그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말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것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부하려는 생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버리고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11조를 우리가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 됩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돈 몇 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랑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돈 몇 푼 가지고 그걸 서로 뺏고 이거 하시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너 왜 내 돈 떼어 먹었냐? 너 도둑질하냐? 이 차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 이상의 깊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돈의 문제를 넘어서 내 삶, 내 생명,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판별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요. 그 구원과 믿음의 고백이 뭐냐?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11조의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훔친 도둑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걱정되니까, 계산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훔친 거예요. 누구 것을? 하나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도둑질이라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본질적인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여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죽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고 우리에게 뭘 걱정시키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관용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까지 가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려야 우리는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문제를 지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행위의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지, 이건 뭘 두말할 나위 없죠. 그것을 넘어서 마음에 자족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자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혹시 결핍이나 이런 문제로 걱정되고 근심되는 순간이 있으면 아버지를 찾으세요. 자기 아버지 찾으세요.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민고사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머니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노릇 해준다니까요.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 진짜 믿음에 진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